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대매들이 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신과 동행하는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바울은 그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찾고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10절에 보면 또 그의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만 보면 전부 13개월을 이제 2년 3개월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그럼 나머지가 얼마 됩니까? 약 9개월 정도가 되죠. 자, 이 9개월 동안의 시간을 이제 이 23절 이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얼마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9개월 정도를 이제 바울이 혼자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9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23절 이하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역을 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는데 매해 5월 달이 되어지면 각 처에서 사람들이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찾아서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남아있고 그리고 2명의 사역자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서 자신이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이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2 사역자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울 혼자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은 적지 않은 소동, 다른 말하면 큰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왜냐? 바울이 전한 도, 이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한 도,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두 군데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표현이 바로 이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바울이 말한 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약 7번 정도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길도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길, 도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제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도,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과정을 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에베소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의 경제는 사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에베소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힘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폭동의 주동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은장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을 세공해서 이제 어떤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종 상권을 형성을 해서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제작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많은 모형들을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직접 제작을 하는 그 일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조합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 조합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조합장이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신전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이제 주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여신입니다. 여신. 로마의 표기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다이아나 신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데미 신이 동일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데미 다이아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라고만 하면 헬라의 아데미라고 하는 신과 이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데미 다이아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이 아데미는 24개의 유방을 가진 그런 신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검색을 해보면 이제 24개의 유방이 달려있는 그런 신 모형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가리키는 그런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대 7대 불가사의를 보면 이집트의 쿠프왕 피라미드가 있고 또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있고 또 올림피아의 제우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5번째 그리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일종의 묘를 말하는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로도스 섬의 거상 청동상이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가 알렉산드리아 파로스의 등대. 이렇게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 사라지고 이제 불과 서너 개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현대에서 7대 불가사의 하면 이것들이 포함되어지고 새롭게 이제 건설되어진 것들을 포함해서 7대 불가사의라고 말을 하는데, 여튼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7가지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바로 아데미 신전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어떤 건축 기술이나 그런 과학 문명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또는 규모 있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건축물들을 바로 이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신전으로서 당시에는 어떤 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놀라운 그런 기술 내지는 어떤 그런 건축 기술로 세워진 신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매해 5월 달이 되어지면 각처에서 이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물론 뭐 그 절기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이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런 은을 세공해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상당히 발달한 어떤 그런 도시였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이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어서 대다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거짓이다,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종교를 전향을 하는 겁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종교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들이나 이 신전과 관계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바울이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생계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다른 은장색들을 선동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데미 신전을 잘 모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그 신전을 보고, 그리고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신전의 모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식구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그리고 또 집안에 모셔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절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분의 어떤 그런 모형들을 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신전의 모형을 많이 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고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여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 일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가 자기 직공과 동업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먹고 삽니다. 이 사업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역하였던 풍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와 원인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이었는데, 바울로 인하여서 그것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더 들으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는, 선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장색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외 명분은 뭐냐?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떤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함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직업이 천해지고, 왜? 다른 신은 다 거짓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천박해진 그런 일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명분이 뭡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바울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바울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온 천하에서 위엄이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은 이런 명분이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울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다른 명분을 함께 내세워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명분. 한때 대학에서 기숙사를 이제 부족하니까 기숙사를 많이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났습니다. 대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데 왜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합니까? 자기들의 생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숙을 시켜주고 자취를 시켜야 되는데 기숙사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 일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검수완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거대 당시의 여당이 검수완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명분이 뭐였느냐?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이거를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린다. 검수완박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검찰의 어떤 권력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거는 명분이고 결국 그들이 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이렇게 사회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내세우지만,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거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목적은 뭐냐? 자기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군 부대를 몇 개를 없앴습니다. 그 부대를 없앨 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역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분은 아직 우리가 휴전 국가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데 부대를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위험해지지 않느냐? 명분은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다 없으면 그 지역은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목적인데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워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데미 신전에 관계되어진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명분도
여신, 우리가 섬기는 여신이며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명분을 내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풍족하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반대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유명사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 뭐를 붙였습니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태주가 할 때 그냥 태주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태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고 합니다. 이 태주는 성이 아니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경멸하는 의미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말은 이놈 혹은 이 녀석 정도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놈 바울이, 이 녀석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천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통하여라고 하였을 때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어떤 중부 지역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중남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실질적으로 에베소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까지도, 온 천하까지도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져 간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비록 전도를 이곳에서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지금 각처로 흩어지면서 빠르게 우리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떠받들고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는 고대에 어떤 불가사의할 만큼 거대한 신전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정말로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여기면서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가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번영을 가져다주고 절대로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지장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생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나 자신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계 문제였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종교가 옳다, 틀리다 이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종교가 옳다라고 인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폭동을 일으키고 왜 반대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보다는 돈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만약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 아데미 신전이 없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풍족하게 생활하던 것이 궁핍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 물질까지도 사실은 책임져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명분들을 내세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명분은 그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그 조합원들과 같은 생각으로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속으로는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섬기는 신앙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의 데메드리오와 또 그 많은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자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음을 인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